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는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사단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주 라멕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라멕은 아다와 실다라는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라멕의 삶의 모습은 어두웠습니다.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쌓다보니 더욱더 스스로 선을 갇히게 되어 고립이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동일한 라멕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 라멕을 바라볼 때 성경에 있는 독자들이 소망이 끊어집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었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은 놀랍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의 후손이 똑같은 이름의 라멕을 주셔서 노아를 낳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더라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갖고 30세를 살고 죽었다. 또 셋이 912세를 살고 죽었다. 역시 그 이후에 게난도 죽고 마할랄레도 죽고 다 죽었다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낳고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패턴이 일정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죽음의 패턴 속에서 비켜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그대로 들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동행이 됐는데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을 동행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녹이 65세에 누굴 낳았을까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우리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 정량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녹은 60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네. 다음 읽을까요?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노크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르치다, 전파다,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에녹을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 무두셀을 낳았는데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무두셀을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무두셀을 낳았어요. 그러면 65세부터 300년까지 동행했는데 65세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65세부터 300년을 통해서 365살을 살았는데 65세 전까지 삶은 어땠을까요? 그 삶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또 재산을 불리고 자녀를 키우는 재미로 보통 삶의 삶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하면서 놀라운 대전환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무두셀라는 이름 속에 충격적인 긴장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따라하면 무두셀라. 이 말을 사전적 의미로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의미 뜻이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에녹은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이름을 에녹이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죽으면 심판이 날 것이다. 언제 죽을지 누가 합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는 계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계기는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두셀라를 낳고 비로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서서히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5장 3절 읽어볼까요?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의 나이는 매우 쉬워요. 1년 365일이거든요. 자, 이어서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는 이 땅에 남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사는 삶을 가운데 철저하게 에녹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이 맡겨주신 삶, 가르치고 전파하고 봉헌하는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동행하면 주로 어떤 뜻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동행. 한 길을 걷는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따라 동행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장서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장서서 에녹을 이끌어 가신다. 이 동행이에요. 마치 목자가 양을 앞장서서 이끄는 거죠. 그러니 에녹의 삶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철저히 하나님이 그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앞장서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진심으로 동의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에녹이 주도해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주도권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에녹의 삶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동의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앞장서서 이끄시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내 삶을 이끌어주소서.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서서 앞장서서 이끄시니 그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며 그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앞장서서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동행한 삶이, 에녹이 살았을 때 동행한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유다서와 히브리서에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창세에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서하고 히브리서에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다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신앙에서 증거하는 에녹의 삶이 소개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애언했겠냐는 거예요. 에녹이 살면서 이 땅에. 바로 그 다음 절 소개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5절 예언이 한번 읽을래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소망도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녹이 이렇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무두세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악하게 사는 자녀의 삶을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은 철저하게 먹고 장가고 시집가고 재단 불리고 이 땅이 다른 것처럼 살았을 때에 에녹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무두셀 아들 이름 주시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언제 죽을 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삶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삶의 자서로 살았는지를 또 소개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정량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등으로 에녹은 죽음을 걷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을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기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소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재산을 늘리고 이 땅이 다인 것마냥 살아갔는데 에녹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못하나니 하나님 나가는 자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아멘. 이 땅의 열매의 모습 보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동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따라할까요? 에녹은 65세 때부터 65세 때부터 오늘이 내 인생의 오늘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정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들어오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합니다. 아직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에녹의 삶처럼 모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모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하루라도 딴 눈 헛되게 삶을 살 수 없는, 헛눈 팔 수 없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도위한 자의 삶이었고, 그 당시에 경건에 앉는 사람들,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재산을 불리고 부동산을 늘리고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주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에녹을 그 당시에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 무두셀라를 그 시기에 보내었습니다. 둘째로 에녹이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야유를 듣고 협박도 받았을 거예요.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동의하며 살 수 있었던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앞에 있는 청년. 그 험난한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365삶을 다 살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그게 여러분을 붙드실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약속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조롱과 협박과 위협에도 인내하면서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환경이 다르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제약이 넘치는 가운데 붙들 것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네.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봅니다. 자, 무두셀레가 180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레는 그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369살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을까요? 아세요? 969살이에요.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홍수 나겠지. 홍수 나기 전까지 몇 년을 살았을까요? 이 무드셀라가. 노아가,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을까요? 총에서. 합산하면. 165년. 네? 총 몇 년을 살았을까요? 969살이죠?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몇 년도 살았을까요?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노아 나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산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드셀라의 척보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예요. 합치 몇 살입니까? 369살이에요. 그때가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너의 할아버지가 그 당시 369살이었는데 너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의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120년? 무드셀라가 죽을 때 969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969세 죽은 나이에 노아를 태어날 때 해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몇 살 나와요? 600년 나와요. 600세 나와요. 600세. 다시 말해서 너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369살. 369살. 그러면 그 시점부터 969까지 가면 몇 년을 산 거예요? 무드셀라가. 600년 산 거예요. 600년을 산 거예요. 거의 1000살이 제일 오래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에 살 때 언제 홍수심판이 일어났을까요? 몇 세에 홍수심판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은 때 심판이 정확하게 1년의 오차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자, 네, 괜찮아 볼게요. 따라 약속대로 약속 꼭 이루시는 꼭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창세기 5장 25절 시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는 969세를 살았다는 것이죠. 총 인생이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노아랬어요.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이제. (187세) 182세 아니 더하면 몇 살입니까? 총에서 369살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369살이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600년을 더 살았는데 노아나 600세에 홍수심판이 임했습니다. 장세기 9장 11절의 시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그날 열리는 날에 그날의 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때 홍수가 땅에 임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에녹이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은 홍수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1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하나님 왜 무드셀라에게 장수를 하라고 주셨을까요? 장수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길게 하나님은 무드셀라에게 969살, 1000살에 사는 나이를 주었을까요? 천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입니다. 제 일을 꾸준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아버지의 뜨거운 심정으로 제 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저희들을 기다렸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망치질을 하고 방주를 지어간 사람들은 그를 조롱히 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심판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기간이 600년이었습니다. 그 흐르는 기간 속에서. 그런데 600년 동안이나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목숨을 걸었고 벌을 촉촉하는 데 목숨을 걸었고 자기를 낳고 지익하고 이 땅이 다인 것 마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300년 동안 동의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더럽히지 않았고 약속한 말씀대로 600년의 차 동안 무드셀라 죽는 그날까지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 외면했고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600살 되던 해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비가 40일 동안 억수로 쏟아지면서 홍수가 임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오래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에녹 시대 사람들에게 무드셀라가 사는 사람 시대에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내렸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40일째 성천하시고 실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천하시 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천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백배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에녹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11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에녹처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에녹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기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역할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시는 날까지 등대 역할을, 등대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라도 믿음을 떨어뜨리고 비진리를 붙여서 유혹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유혹해서 영혼들을 빼앗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기회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65세에 무드셀 내려주시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의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무드셀레가 죽었을 때 에녹의 나이, 노아의 나이 600세. 그때 심판이 임하면서 1년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해서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삶이 주님을 동의하면서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